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전라도 목포에서 왔어요. 목포 혹시 아십니까? 예, 한국을 대표하는 노래가 목포에 있습니다. 목포의 눈물이라고 사공에 밴 노래 가물거리며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가 목포의 눈물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박수를 별로 안 쳐주시네요. 보통 이렇게 부르면 그놈 참 노래 잘한다 그러면서 박수도 쳐주시는데 예, 아, 이렇게 불러주셔서 대구에서 복음을 함께 교제하고 또 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먼저 이제 좀 시작해 볼까요? 예, 제가 누구인지 먼저 이렇게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시원하게 하는 메시지 복음 사이다.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복음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 하당로 교회 이호환 목사님이 들려주십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수요일 아침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포 하당로 교회에서 목회 사역하는 이호환입니다. 하나님은 행동을 유발하는 마음의 원인. 예, 안녕하세요. 목소리 똑같죠? 예, 그놈입니다. 저는 1989년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CTI에서 제자 훈련을 받았고 바이블 바프티스트 테올로지컬 세미너리에서 목회학 석사 그리고 신학 석사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목포 극동방송에서 조금 전에 들었던 것처럼 이 복음 사이다 방송을 했고요. 지금은 금요일 11시 45분부터 12시까지 이 기쁜 소식을 10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분들에게 저의 이런 신상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의심하는 마음 또는 걱정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오셨다면 제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소개해드렸으니까 이 믿고 말씀을 이렇게 들어주시기 바란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에 오게 되면 보통 교회에 장로교, 성결교, 또 순복음 이런 간판들이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구 남북교회에 오면 장로교회도 아니고 성결교회도 아니어가지고 이 걱정하는 마음 또 염려하는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그렇게 공부를 했고 또 극동방송에서 방송 사역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런 걱정, 근심들을 내려놓으시고 믿을 만한 그리고 좋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믿겠다, 말씀을 반드시 듣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십사 부탁드리고자 이렇게 밝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드라마 아십니까? 예, 안타깝게도 돌아가셨지만 이선균 배우하고 여자 주인공으로는 아이유가 나오는 나의 아저씨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2018년도에 방영됐는데 한류 열풍이 불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한국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여배우가 이 나의 아저씨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시더니 한국 드라마 세카이 사이코 데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국 드라마가 세계에서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룻밤 사이에 이 드라마를 다 봤다고 하는 정말 재미있고 감동적인 드라마인 것 같아요.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함께 보고 시작할까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기 나오는 아이유가 사회 초년생이에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보장해주는 정책들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이유에게는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못하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이 치료비를 못 내니까 쫓겨나가지고 그냥 집에 모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회사의 부장님이 집이 같은 동네다 보니까 지하철을 타고 같이 퇴근하면서 할머니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할머니 건강하시냐? 그랬더니 병원비를 못 내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장님이 아니 우리나라 복지가 얼마나 좋은데 무료로 장기 요양 등급 받아가지고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는데 왜 그런 걸 모르고 치료받지 못하느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냐? 저는 이 이야기, 그런 것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냐, 이 이야기가 제 귀에 꽂히고 굉장히 좀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쉽게 또 분명하게 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해 놓으셨는데 그런 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너는 천국 갈 수 있게 되었느냐? 그랬을 때 천국 가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야 그런 거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냐? 그리고 안타깝지만 너는 지옥 가야 된다 하고 지옥을 보내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복음 집회를 통해서 성경 복음으로 죄 사함 받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자세하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설명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잘 설명해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귀를 열고 그리고 믿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마음으로 받아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소고기를 맛있게 먹는 식당에 가게 되면 이 2+ 최고급 소고기를 시키잖아요. 그리고 이제 불판에 불을 놓고 그 소고기를 이 불판 위에 올리면 하면서 고기가 이제 익어 나갑니다. 한참 굽다 보면 마이에르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고기 부분이 갈색으로 변하고 맛있게 익습니다. 그래서 뒤집어서 다시 또 하고 지지면 이제 먹기 좋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위로 잘라가지고 먹으려고 하는데 집에서 갑자기 동생이 와가지고 형 지금 고기 먹을 형편이 아니다고 빨리 가야 된다고 막 끄집어 당기면 뒤에서 그 익은 맛있는 소고기가 나 잡수쇼 하고 붙드는데 그걸 떨쳐버리고 가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죠? 오늘 복음 집회에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복음을 끝까지 듣지 않고 그렇게 마무리하게 되면 툭불 소고기 못 먹고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방법을 명확하고 분명하고 자세히 가르쳐 드리는데 인생에 한 번은 천국 가는 방법 반드시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오늘 2시간 그리고 내일 1시간 말씀을 전하는데 반드시 천국 가는 방법 분명하게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신가요? 예, 아멘 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진심으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신가요? 네네. 이번 복음 집회는 3시간으로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세 번째 시간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3시간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빠지게 되면 천국 가는 방법 정확하게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에 한 번 반드시 들어야 한다면 이번 복음 집회 때 천국에 가는 방법 명확하게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야야 그런 거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냐 이런 소리는 안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성경에서 찾은 해답, 성경을 믿을 수 있습니까? 성경을 왜 믿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분 아십니까? 네,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광주광역시 이 달굴벌 대구하고 이렇게 자매결연 맺어가지고 이 고속도로에 같이 뚫었지 않습니까?
대구 광역시에 살고 있는 김공수 씨입니다. 이분 외삼촌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전라도 여수에 가면 여수 앞바다에 묘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광양하고 순천하고 그 사이에 묘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요. 그 묘도에 김공수 이분의 외삼촌이 사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병에 걸려가지고 시름시름 앓으셨어요. 그래서 김공수님이 우리 외삼촌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되는데 하면서 허인욱 복음 전도자님과 몇몇 분들을 모시고 묘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어르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분이 곧 돌아가시게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난 예수님 안 믿는다. 지금까지 우리 조상님들이 예수님 안 믿었는데 내가 우리 조상님 배신하고 어떻게 예수님 믿을 수 있단 말이냐. 난 예수님 안 믿는다. 버티셨어요. 그랬더니 성경을 펴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곧 천사들을 만나고 지옥 가게 생겼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이분이 이제 죽는다는 말에 무섭잖아요. 지옥 간다는 말이 무섭잖아요. 그러면 내가 평생 예수님 안 믿었는데 예수님 이 시간에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단 말이냐. 그랬더니 전도자가 예수님 양옆에 매달렸던 십자가에 매달렸던 강도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강도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갔습니다. 그 얘기를 들려주니까 이분이 힘을 얻어가지고 그러면 나도 예수님 믿을란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니까 가족들이 이제 부고를 보내잖아요. 타지에 살고 있는 자식 새끼들에게 이제 부고를 보내니까 자식들이 다 모였습니다. 아버님 시신 모시고 앞에 병풍 치고 향 피우고 아이고 아버지 하고 통곡을 했습니다. 한 3시간 지났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큰아들 자식들이 보고 아무리 자식이어도 돌아가신 분이 갑자기 일어나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래서 근데 그분이 일어나서 하시는 말씀이 다 어디 갔소? 다 어디 갔소? 그래서 큰아들이 용기 내서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아버지 살아 계신 거죠? 정신 차리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조금 전에 나를 환영해 주던 그 흰옷 입은 사람들 다 어디 갔냐? 그 흰옷 입은 사람들 다 어디 갔냐?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아버지가 정신 차리고 이제 큰아들을 보더니 오메 내 새끼 그러면서 이 정신을 차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식들 불러 모읍니다. 얘들아 예수님 믿어라. 가보니까 있더라. 가보니까 있더라. 예수님 믿어라. 1시간 있다 다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장례 치렀습니다. 이분 간증 가운데 흰옷 입은 그 사람들 누굽니까? 저는 생각할 때 사람이 죽을 때 영혼을 받들러 오는 천사라고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한 2-3분은 믿고 나머지는 조용한 것이 안 믿는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실제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김공수 이분에게 직접 전화 걸어가지고 이 얘기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제가 복음 집회 때 이 간증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아, 얘기하세요. 허락받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은 이후에 천사가 와서 그 영혼을 받들어 갑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드와이트 무디라고 하는 그 1899년도 12월 22일에 이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세계에서 가장 복음을 잘 전하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침례교 소속의 복음 전도자입니다. 이분이 1899년 12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병원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누워 있었어요. 가족들이 이분을 이제 보살펴야 되잖아요.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병실에서 이렇게 보살피게 됐습니다. 한 새벽 3시 됐을까? 주무시던 분이 갑자기 뭐라고 얘기합니다. 얘기를 하니까 큰아들이 아버지가 무슨 소리를 하니까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꿈을 꾸세요? 아버지!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짐, 꿈이 아니다. 꿈이 아니야.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구나.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구나. 정말 천국이 아름답다.
만약 이것이 죽음이라면 이 죽음은 정말로 달콤한 것이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신다. 나는 가야 한다. 잡지 마라. 가야 한다.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이 무디가 죽기 직전에 하늘이 열리고 이 천국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병중에도 이와 같이 고백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전남 요수의 묘도에서 돌아가신 김공수님의 외삼촌은 도대체 무엇을 보았을까? D.L. 무디는 또 무엇을 보았을까? 또 죽음 이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한 분은 지금 분당에서 목회 사역 하시는 분인데 자신의 어머니도 돌아가실 때 야야 어젯밤에 천사가 다녀갔다 라고 하는 간증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동생도 암이 걸려가지고 서울대학병원에서 치료받아 돌아가셨거든요. 여동생이 이제 사랑해서 병문안을 갔는데 여동생이 하는 말이 오빠 어젯밤에 천사가 다녀갔습니다. 이런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사람이 죽으면 천사가 와서 영혼을 받들어 가는가 이렇게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 가서 찾아보기도 하고 온갖 종교에서 찾아보다가 결국에서 그 해답을 찾게 됩니다. 어디에서 찾았을까요? 성경에서 찾았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 16장 22절에 보니까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라고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맞다. 사람이 죽으면 정말 천사가 와서 그 영혼을 받들어 가는구나. 이것을 믿게 되고 목회의 길을 걸어서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천사가 와서 그 영혼을 받들어 가고 천국으로 인도한다고 하시는 말씀이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우리의 영혼을 받들어서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내용이 사실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 믿을 수 있습니까? 네, 성경 믿을 수 있습니다. 왜 믿을 수 있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신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신성을 얘기를 하면 어떤 용어로 씁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신성을 담고 있는 얘기거든요. 전지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전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신학적인 용어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데 딱 한 가지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아십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게 이제 정말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6장 18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단 한 가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어요.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은 항상 진실만을 말씀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항상 진리만을 말씀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참된 것만을 말씀하시는 분. 이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라 하더라도 하나님만은 언제나 진실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결코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에, 신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귀 사탄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거짓말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가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실을 얘기하고 마귀 사탄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귀는 하나님 말씀에도 귀가 열려 있고 마귀 사탄에 대해서도 귀가 열려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진실을 얘기하면 진실인가? 마귀가 얘기하면 진실인가? 하면서 그 사이에서 고통하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요, 진리요,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고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진리를 말씀하시는 하나님, 항상 거짓말하는 마귀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성경 가지고 계시면 창세기 1장 1절 한번 펴보십시오. 구약 성경 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항상 진실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진리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거짓말하는 마귀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고 저절로 생겼고 진화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진리와 거짓말 사이에서 고통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SNS라든지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정보가 공유되다 보니까 이제 이 진화론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진화론에 대한 과학적인 반대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2025년까지 1000명 이상의 과학자가 진화론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인을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 제일 먼저 이름이 올라온 사람은 필립 스켈이라고 하는 박사입니다. 미국의 화학자이고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명예학 교수입니다. 1977년부터 미국 국립과학원 아카데미 회원입니다. 이분을 필두로 2025년까지 세계의 석학들 1000명이 진화론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인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인하시는 분들의 신분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생물학, 화학, 수학, 공학, 컴퓨터 과학 또는 자연과학의 한 분야에서 반드시 박사 학위를 받아야 하고 또 의학 박사를 소지하고 있대 지금 교수로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만 사인하도록 굉장히 타이트하게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진화론에 대한 과학적인 반대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연한 돌연변이와 자연 선택으로 복잡한 생명체들이 생겨났다는 설명이 매우 의심스럽다. 그래서 진화론에 대한 증거들은 매우 주의 있게 조사되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사인하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젊은 과학자들이 사인하지 않습니다. 이분이 설명하기를 왜 젊은 과학자들은 사인하지 않을까? 젊은 과학자는 가난해요. 그래서 과학협회에서 연구비를 받아야만 이 연구가 계속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양심에 이 진화론에 대해서 반대하는 마음이 있어도 사인을 못하는 거예요. 사인하면 연구비를 안 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재정 자립이 돼서 자기가 할 말을 양심적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000명 이상의 박사학위를 받은, 그리고 실제로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이분들이 진화론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절로 생겨났다고 하는 이론 중에 가장 강력한 이론이 빅뱅 이론입니다. 그런데 동아일보에 2024년 4월 19일 신문 이후로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빅뱅 이론의 생명은 이제 끝났다. 영국 왕립학회에서 이와 같이 얘기를 하면서 빅뱅 이론을 이을 다른 이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동아일보에 이렇게 올라오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험을 통해서 결과를 얻는 실험과학과 기원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기원과학은 다릅니다. 특별히 기원과학은 증명할 수 없는 추론에 의한 과학인데, 이런 추론들이 이제는 생명이 끝나가고 있다고 영국 왕립학회에서 결정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에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 진리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시는 이 말씀이 진리임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또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짓말하는 사탄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인생에게 진실한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사단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니야, 죽으면 끝이야,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죄인은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라고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국과 지옥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모신 여러분, 진실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예, 맞습니다. 묘도의 외삼촌 이야기라든지 분당에 계신 이 목회자님의 실제 간증을 들어보아도 사람이 죽을 때 천사가 와서 그 영혼을 받들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사실입니다. 이것은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거짓말하지 않는 신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시는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에 관한 영상을 하나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투 장군이 이스라엘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AD 70년 이후에 세계 역사 지도 가운데 이스라엘이라고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그 당시의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보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세계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했냐?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은 교회, 믿는 성도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1948년 5월 14일 우리나라가 해방된 지 3년 후에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로 선포가 됩니다. 그때 다시 세계 지도에 이스라엘이 떡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난리가 난 겁니다. 특별히 신학자들. 성경에 이스라엘을 교회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 번역을 했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이 생기니까 오메 세상에 우리가 이제까지 성경을 잘못 해석했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것이 정말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고, 그 이후로부터는 이스라엘은 실제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해석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독립되기 약 2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그 예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여기 아래쪽에 비둘기같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이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 보잉 747기 여객기를 타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사야가 환상해보고 새를 타고 돌아오는구나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금 대구 공항에 보니까 공군기지가 같이 있더라고요. 비행기 F-15가 이렇게 착륙하고 뜨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전투기는 이 싸워야 하는 비행기이기 때문에 맹금류, 독수리나 매의 형상으로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나 비행기는 평화의 상징 비둘기를 모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특히 보잉 747기 같은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잉 747기를 타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사야가 2600년 전에 이와 같이 기록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025년에 죄송합니다. 25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 것입니다. 1991년에 에티오피아 유대인 14,000명 정도가 이 오퍼레이션 솔로몬에 의해 가지고 이 솔로몬 구출 작전이죠.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작전에는 버스가 400대, 여객기가 37대, 수송기가 40대 이렇게 동원돼 가지고 14,000명 이상이 이 에티오피아에서 이스라엘로 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기네스북에도 올라갔습니다. 원래 747기에는 정원이 450명 중에 500명 정도가 타거든요. 그런데 14,000명을 24시간 안에 옮겨야 되니까 이 747기 안에 있는 의자를 다 뜯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차곡차곡 앉혔어요. 그래서 한 비행기에 450명에서 500명이 앉아야 되는데 1,086명이 앉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비행기가 떠가지고 이스라엘에 도착했는데 1,086명이 탔는데
오는 도중에 1088명이 됐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2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기네스북에 올라가지고 747기 가장 많이 탄 그런 기네스북으로 등재가 된 것입니다. 2600년 전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던 이 놀라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성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을 얘기하시고 진리를 얘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예, 한 3분의 1만 믿으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잘 못 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또 다른 주제로 말씀드릴게요. 성경은 하나님의 신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습니다. 고고학적인 발견들은 성경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그랬을까? 의심스러운데? 하는 사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대홍수 노아의 방주 심판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세상이 하나님께 대해서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마음의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 한 사람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방주를 짓게 했습니다. 방주가 얼마나 컸냐면 길이가 150m, 폭이 25m, 높이가 16m, 아파트 약 6층 높이에 방주를 짓게 했습니다. 방주가 다 지어진 날 노아의 가족들과 세상에 남아있는 모든 동물들 2쌍씩을 그리고 거룩한 짐승들은 7쌍씩을 배에 싣게 하더니 그날부터 150일 동안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땅속에서 물이 터져가지고 온 세상을 덮어버리고 심판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7장에 보면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모든 산이 다 잠겼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7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그래서 이 날들을 계산해 보면은요 거의 360일 1년 동안 이 세상이 물에 잠겨 가지고 노아의 가족 외에는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기록합니다. 이 성경의 이 사건을 읽을 때마다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을까? 믿을 수 있는 일인가? 역사적 사실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고대의 일이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지만 고고학적인 발견을 통해 이것이 정말 일어났던 일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면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나오잖아요. 예, 지구상에 아라랏산이 존재합니다. 튀르키예에 가면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실제로 노아의 방주가 발견됐다고 하는 그러한 뉴스들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이것은 MBC에서 방영된 내용이고요. 2010년 12월 26일에 노아의 더 방주도 10이라고 있는 하는 것일까? 제목으로 방영된 내용입니다. 있다면 한번 어디에 보시겠습니다. 있는 것일까? 노아의 방주가 있었다면 어디에 있었는지 추정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단서는 바로 성경 속에 있다. 성경의 창세기 8장 4절에는 그리하여 7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 위에 내려앉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즉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있다고 그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 속에 등장하는 아라랏산과 같은 지명의 산이 현재도 남아있다. 그곳은 바로 터키의 아라랏산이다. 터키의 아라랏산은 그 지방말로 쿠이누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이는 노아의 산이라는 뜻이며 오랫동안 신성시 되어온 곳인데다가 현재 이곳 동네 이름들은 지난 수천 년간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아라랏산에는 바다에서만 볼 수 있는 어패류의 화석과 소금 등 대홍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흔적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1916년 여름, 러시아 제3코커서스 항공 군舰대 로스코비카 중위는 새 비행기를 시험하느라 터키의 동부 지역과 아르메니아 지역 사이에 있는 아라랏산 근처를 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What is that? 중위는 비행 도중 산 정상에 있는 호수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실제 사진입니다. 그것은 바로 거대한 배였다. 로스코비카 중위의 보고를 받은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이 2세는 탐험대를 보내 직접 확인하게 했는데, 탐험대 역시 로스코비카 중위가 배를 발견했던 장소에서 빙하 속에 묻힌 거대한 배를 발견한다. 그 배는 120m가 넘는 길이었고 배 안에는 높이 5m 정도의 칸막이가 몇백 개나 있었다. 어떤 방은 아주 크고 천장이 높았으며 어떤 방은 바구니가 겹겹이 줄지어 있기도 했다. 탐험대원들은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배가 바로 노아의 방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1955년 노아의 방주를 찾아 아라랏산을 찾아온 프랑스의 폭파 전문가인 페르낭 나바라와 그의 아들 라파엘이 산정상의 빙하 속에서 방주의 파편으로 여겨지는 나무 조각을 발견한 것이다. 그들의 발견 과정은 고스란히 실제 영상으로 남겨져 공개됐는데, 이렇게 되자 그들이 발견한 것이 실제 노아의 방주 파편인지에 대한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다. 그리고 얼마 후 발견된 나무 조각의 생성년대를 분석했는데 놀랍게도 약 5,000년 전의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그 후 터키의 아라랏산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다. 수많은 탐사대원들이 아라랏산을 찾게 되었으며 2009년 10월 홍콩에 위치한 기독교 영화 제작사인 터키의 과학자들로 구성된 탐사대가 터키의 아라랏산 탐사를 시작하게 된다. Guys, look over there. 그들이 아라랏산 해발 4,000m 지점에서 발견한 것은 거대한 목재 구조물이었는데, 눈과 화산재 아래에 묻혀 있었던 이 목재 구조물을 이란에서 탄소연대 측정을 한 결과 기원전 2,800년의 것으로 확인됐다. 탐사팀은 이 측정 결과를 근거로 이 목재 구조물이 노아의 방주로 추정된다고 공식 발표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나서 논란이 좀 있었지만 2014년도에 다시 필립 윌리엄스라고 하는 분이 아라랏산을 방문해서 노아의 방주 내부의 사진을 찍어서 공개했습니다. 이것이 이 필립 윌리엄스가 찍은 노아의 방주 사진들입니다. 이러한 고고학적인 자료들의 증거는 이 대홍수 심판이 실제로 존재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요소들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고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을 보면 노아의 홍수뿐만 아니라 또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또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 앞에 이 동성연애로 음행으로 온갖 범죄를 저지르던 이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쏟으셔가지고 이 도시 전체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심판했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 살고 있었잖아요. 천사가 롯에게 너의
아내와 딸들을 거느리고 얼른 이 성을 벗어나라 해가지고 이 벗어나게 되는데 딸하고 약혼한 사위들이 그 성에 있었어요. 그래서 성에 가서 사위들에게 하나님이 이 도시를 유황과 불로 심판한다고 하니 어서 벗어나게 그랬더니 장인들은 농담도 지나친 농담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그걸 누가 믿습니까? 그냥 그곳에 있었어요. 하늘에서 유황과 불못이 쏟아져 가지고 소돔을 심판했습니다. 이게 믿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구나 믿으려고 노력하지만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인가?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실인가? 궁금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고고학적인 자료들은 이것이 정말 실제적인 역사 가운데 존재했다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18장 19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서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직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처럼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28절에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치솟았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이 신학자들이 해석하고 목사님들이 해석하면서 이 마치 핵폭탄과 같은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제 영상을 좀 볼 텐데요. 소돔과 고모라가 정말 하늘에서 내린 불과 유황으로 멸망되었음을 보여주는 고고학적인 자료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7년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마사다라고 하는 이 요새에 반드시 올라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이곳에 이제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을 향해 마지막까지 대항하다가 이길 수 없으니까 스스로 자결했던 그 장소 아닙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이 군사훈련을 받고 나면 마지막에 가는 곳이 이곳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로마를 향해 이렇게 결단하고 충성심을 보였던 곳이다 하면서 이 군기를 바짝 오르게 하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 올라가면 사해도 보이고요. 이곳에 올라가면 이 고모라 지역도 보입니다. 제가 2017년도 이제 성지순례를 갔던 사진인데 이렇게 말씀으로 보여드릴 것 같았으면 잘 찍었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촌스러운 사진이어서 부끄럽습니다. 이 마사다에서 보면 이 고모라 지역이 이렇게 보입니다. 올라가서 보면 땅 색깔이 달라요. 주변은 누리끼리한데 고모라 지역만 하얗게 보입니다. 그래서 안내하는 여행 가이드에게 이쪽 땅은 색깔이 다르네요. 그랬더니 거기는 고모라 지역입니다. 왜요? 불타가지고 허옇게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2019년도에 촬영한 영상과 2020년도에 촬영한 영상을 편집한 것입니다. Incredible. Whew. I really want to find one of those sulfur stones before the sun goes down. I really want to find one of those 온통 stones to show. 마른 스펀지와 같습니다. That is not a normal shape. That doesn't look natural at all. Evidence for people to find all of these man-made looking 이 structures. 잿더미와 부스러기가 가득한 현장에서 사람들이 만든 인공 구조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As evidence of God's judgment, as described by Josephus, pure, some of the purest, if not the 세상에서 purest, 가장 순수한 유황을 in the world. 소돔과 고모라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Come on, folks. Let's turn to the Almighty. 지구라트는 고대 종교 건축물로서 피라미드 형태의 계단식 신전 탑입니다. 도시가 화재로 소실되었기 때문에 도시 전체가 하얀 재로 뒤덮여 있습니다. swirly designs all
This is what we call thermal ionization, when atoms attract and repel, forming this 도시 전역에 swirly design. 무수한 소용돌이 모양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화씨 This 6000도, occurs when the temperature 그러니까 is below 섭씨 6,000 3300도 이상에서 원자들이 서로 끌어당길 때 일어나는 열 이온화 현상의 결과물입니다. Due to the extreme temperature, we can find melted material on the side of the walls. 고대의 건축물 벽 측면에 녹아내린 물질을 볼 수 있습니다. It hasn't been used for 3,500 3,500년 동안 사용되지 않는 지구라티의 고대 계단을 볼 수 있습니다. You can clearly see an ancient wall. 고대의 높은 벽과 90도 직각으로 꺾어진 벽 구조물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All this. 예, 정확하게 90도로 꺾어지는 것들은 자연적으로 생길 수 없다고 이렇게 고고학자들은 Again, another 봅니다. wall. 그래서 사람이 만든 것이 90도 각도를 이룰 때 이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Starting from here and going all the way. Here, and we can see there's a 90 degrees angle, and then this continues straight. So as you see here, we just found some sulfur.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모든 곳에서 불이 잘 붙는 노란색 유황을 쉽게 볼 수 Some more 있습니다. here. Look at this one, guys. So this 진흙탕에 is- 이제 비가 와가지고 빗물이 처음 떨어지게 되면 빗물이 이렇게 둥글둥글 말리면서 진흙 덩어리가 되잖아요. 그런 형태로 지금 유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Look at that. Sulfur here. It's everywhere. Because the Bible said it rained sulfur. 이렇게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As 이 opposed to 유황은 regular sulfur, this 화산 pale 활동에서 white form of 생성된 sulfur 유황이나 can only be found 자연에서 in the ruins 생성된 of 유황과는 Sodom and Gomorrah. 전혀 다릅니다. It cannot be found in any volcanic area or any mineral museum. 예. 이제 반대편에 지금 We can 멀리 산에 find 보이는 게 what 이제 seems to be 이 마사다 40 feet 약 long 12m 길이의 스핑크스와 just by a 피라미드처럼 pyramid 보이는 구조물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 이 보셨습니까? 예. 이런 고고학적인 자료들은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소돔에 대해서는 고고학자들이 지명을 여러 군데 지금 두고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내에서, 어떤 사람들은 사해에 가라앉았다.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요르단 쪽에 있다 하면서 찾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고모라는 그런 의견 충돌이 없이 이 사해 앞바다 이곳이 고모라라고 하는 이견에 대해서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곳이 고모라 지역임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신성,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목포 하당로교회는 하당로교회 바로 옆에 하당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도지를 가지고 학교 앞에 가서 아이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교하는 한 학생에게 질문했습니다. 친구야, 교회 다니니? 그랬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아니요, 교회 안 다닙니다. 예수님 안 믿니? 예, 안 믿어요. 아,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하니까 내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질문해도 될까? 그랬더니 질문하래요.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친구야, 친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일까, 거짓말하지 않는 분일까 하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이 초등학생이 한참 고민하다가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 안 다니는 친구가, 예수님을 안 믿는 친구가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왜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냐 하고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가관이에요. 하나님이 거짓말하면 하나님 아니죠. 이 아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 분, 진실을 말씀하시는 분,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 참된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인터뷰를 하고 나서 초등학생한테 괜히 물어봤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보지 않아가지고 때가 묻지 않았다 보니까 너무 착하게 순수하게 대답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중학생에게 한번 물어보기로 했어요. 저희 하당로 교회는 영흥 중고등학교하고 담을 하나 두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나가는 중학생을 하나 붙잡아가지고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질문 받는 그 친구가 학년이 몇 학년이냐고 물어봤더니 중학교 2학년이래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질병을 가지고 있는 친구, 이 중2병에 빠져 있는 친구였어요. 눈도 웃는 얼굴이 아니고요, 찢어져가지고 딱 올라가가지고 날카로워요. 그 친구에게 제가 질문했습니다. 학생, 교회 다니니? 그랬더니 이 친구 한번 딱 쳐다보더니 발로 막 땅을 파요. 왜 파는지 모르겠어요. 막 파더니 야, 교회 안 다니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아, 교회 안 다닌다고? 교회 안 다니니까 내가 궁금한 게 있다. 질문해도 될까? 그랬더니 물어보세요. 학생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라고 생각하냐,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이 친구 다시 또 땅을 파요. 막 파더니 하는 말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아, 초등학생도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중학생도 하나님이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그러면 이 인생에서 쓴맛 단맛 다 보고 이제 황혼을 살고 계시는 분들은 이 초등학생하고 중학생 같이 얘기할까 아니면 다르게 얘기할까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한 분을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옆에 보니까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에게 인생의 쓴맛 단맛 다 보고 속아보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험한 삶을 다 살아보신 분이잖아요. 어떻게 대답할까 하고 이제 할머니한테 여쭤봅니다. 할머니, 그렇게 물었더니 뭐요? 이렇게 딱 대답을 하세요. 그래서 할머니, 제가 할머니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 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물어봐봐. 할머니가 생각할 때 할머니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하고 질문했더니 할머니가 망설이지 않고 바로 대답합니다. 이분이 이제 여기 PPT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분은 제가 물어봤을 때 교회 안 다니는 분이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친구였습니다. 안 믿는 분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분께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입니까? 거짓말하지 않는 분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할머니가 생각지도 않고 그냥 바로 대답을 하셨어요.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지.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아.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자라고 가을에 곡식이 열어가지고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아니요?
하나님이 거짓말하면 우리 다 굶어 죽어. 하나님은 진짜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아,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중학생도 마찬가지고,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보신 이 할머니도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대답하는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저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말이 양심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본인이 성경에 기록된지도 모르고 대답하신 거예요. 제가 나중에 성경을 공부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성경을 말하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14장 1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먹을 것을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흡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당신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보면서 살아보면서 아, 하나님 계시는구나, 하나님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구나 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양심은 하나님이 진실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성경을 믿을 수 없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믿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신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양심이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성경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그 광양하고 여수 사이 그 묘도에 있었던 김공수님의 외삼촌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D.L. 무디가 이 숨지기 전에 하늘이 열리고 아름다운 천국을 보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당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한 분의 간증, 어머니와 여동생이 야야 어젯밤에 천사가 다녀갔다 라고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6장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사람이 죽으면 천사가 와서 그 영혼을 받들어 간다 라고 하는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증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똑같은 누가복음 16장에 다른 말씀이 어떻게 적어져 있냐면, 부자는 어딜 갔어요?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종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학을 배우면 종말론을 배웁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불태워져서 없어져 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천국이 열릴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종말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개인 종말론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사람은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는 그런 두려운 개인의 종말이 성경에 기록돼 있더라. 그래서 이 시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우리는 어떤 것을 경험할 것인지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네. 그래서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중환자실에 계신 이 어머니 아버지들께도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눈은 감고 있지만 귀는 열려 있다. 귀가 가장 마지막에 닫히니까 복음을 귀에 대고 전해라.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그런 교제를 합니다. 부처님,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부처님 어쩌면 천사가 옆에 와 있는 걸 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보게 될 겁니다.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나의 영혼을 데리러 온 천사, 나의 영혼을 지옥으로 잡아가려고 하는 저승사자가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사건, 이 노아의 홍수가 진짜 있었는가, 소돔과 고모라가 정말로 불에 탔는가, 이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정말 존재할까요? 존재합니다. 성경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은, 진실만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옥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47절을 보면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한쪽 발만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뽑아버리라. 두 눈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한 눈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강조하실 때 두 번, 세 번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건 일반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전라도 말로 얘기하면 진짜로 네한테 얘기한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진짜로 이렇게 얘기를 해도 중요하지만 세 번이나 얘기하는 경우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옥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네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다리가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눈이 범죄하면 파버려라.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한 것 아닙니까?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진짜 있으니까 가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제대로 듣지 않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야야 그런 거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냐? 그러면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받음이라. 하나님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귀를 기울이시고 이 복음에 집중해서 이렇게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지옥은 사실 마귀와 범죄한 천사들을 가두기 위한 감옥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지옥에 보내려고 만든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진실을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항상 거짓말하는 마귀 사이에서 사람이 갈팡질팡하다가 마귀를 선택하게 되면 마귀가 가는 저 감옥, 마귀가 가는 지옥까지 따라 끌려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진리를 따르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거짓말하는 마귀의 말에 속아가지고 쫓아가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지옥에 던져 영원한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바깥 어두운 곳 흑암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바깥 어두움, 흑암, 이것은 빛이신 하나님이 없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 하나님의 구원이 없는 곳,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곳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은 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입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영원한 불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덧붙이십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추어탕 아십니까? 추어탕? 지금 이제 단풍이 들어서 가을이잖아요. 이때 맛있는 음식이 추어탕입니다. 미꾸라지를 가져다가 이제 서울에서는 그냥 그거 그대로 넣어서 끓이고요. 전라도에서는 그것을 이제 갈아가지고 이렇게 또 시래기 넣어가지고 구수하게 끓이기도 합니다. 대구에서는 어떻게 드시나요? 네? 갈아서 이렇게 만드시나요? 아니면 통째로 넣으시나요? 갈아서 만듭니까? 네. 이 추운 가을 추어탕 드시고 영양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추어탕 어떻게 만드냐면 빨간 다라이에다가 이 추어를 미꾸라지를 잡아다 넣습니다. 그런데 그냥 끓이면 이 흙내가 나가지고 못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씻어내는데 어떻게 하냐면 굵은 소금을 다라이에다가 쫙쫙 뿌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미꾸라지들이 막 미친 듯이 팔짝팔짝 뛰고, 그래서 어떤 한 분이 미꾸라지가 막 뛰고 이리 꼬고 저리 꼬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불로 소금 치듯함을 받는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 미꾸라지들이 막 미친 듯이 그렇게 움직이는지 아십니까? 소금이 몸에 닿으면 고통스러우니까, 아프니까 미친 듯이 막 뛰는 거예요. 지옥에 가면 하나님이 불로 소금 치듯함을 받는다고 했어요. 고통스러우니까 사람이 미꾸라지 움직이는 것처럼 막 미친 듯이 쉬지 않고 움직이게 되는 그런 두렵고 무서운 곳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고통의 장소입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곳에서는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가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물건이 필요하면 다이소에 가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냥 삽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연로하신 부치님들, 모치님들, 또 저만 해도 뭔가 망가지면 직접 망치로 그것을 못질해가지고 고쳤었습니다. 망치에 못을 잡고 망치질 하다가 먼 머리를 잘 때려야 되는데 잘못 때리면 어디를 때리냐면 제 손가락을 찍는 거예요. 망치로 탁 때리는 순간 비명도 안 나옵니다. 이를 앙당 물고 손을 잡고 고통이 가실 때까지 이를 앙당 물고 비명도 못 지르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를 갈면서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우면 비명도 못 지르고 이를 앙당 물고 고통을 참아야 하겠습니까? 이게 100년만 200년만 있는 게 아니고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그런 지옥에서 고통을 당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 장소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불과 구더기가 함께 있는 장면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어린이나 중고등학생들은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강이나 논둑에 이렇게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그러면 개나 고양이 사체도 버리고요, 쥐를 잡아서 버리기도 하고 쓰레기도 태웠습니다. 한쪽에서는 불이 붙고 있고
쥐나 짐승들 몸에는 구데기가 껴가지고 눈으로 뚫고 나오고 배가 막 터져가지고 나와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영혼의 쓰레기장이에요. 지옥은. 불태워지고 구더기가 죽지 않는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종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곳에 가고 싶습니까? 예,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해놓으셨어요. 처음에 나의 아저씨 드라마를 봤던 것처럼 나라에서 무상으로 돈을 내지 않아도 치료받을 수 있도록 다 해놓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듣지 않고 배우지 않고 외면하다 보니까 그런 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옥을 보고 있습니다만 영상을 한번 좀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이 영상이 실제로 지옥을 갔다 온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옥의 생생한 현장을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의 말씀을 근거해서 짧게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임을 이해하시고 지옥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옥 영상 보시니까 유쾌하십니까? 굉장히 불쾌하시죠? 화끈하죠? 예. 지옥은 사람의 어떤 기술이나 영상으로 나타낼 수 없을 정도로 무섭고 두려운 곳입니다. 성경은 인생의 종말을 이와 같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성경만이 유일한 구원의 안내서입니다. 자연을 보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곡식을 주시고 이 계절의 순환을 통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 성경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갈보리 동산의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분이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자연에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고 이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유일한 구원 안내서입니다. 이 성경을 보고 읽을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죄 용서 받을 수 있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또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성경을 보지 않고 듣지 않으면 결국 몰라서 지옥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성경이 사실이며 진리라고 믿는다면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을 용서해 주세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리임을 믿습니다. 또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니며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합시다. 제가 천국에
또는 지옥에 갈 것인데 사실 저는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오늘 첫 시간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다.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신성에 의해서 역사적인 사실에 기반해서 인간의 양심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개인 종말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서 천국에 가는 놀라운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시간 7시 반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하는 말씀으로 보다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자세하고 분명하게 또 친절하게 이렇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시간 집중해서 들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